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혹의 영이 비틀어버린 우리네 교회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국의 도성에 이르게 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성경 말씀을 잣대로 한 교회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교단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교리를 토대로 구원관을 확립시키고 있어요. 교리는 교단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 해석하여 주제별로 확립하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신학생들은 목회자가 되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서로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죠. 말하자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자동차인 셈이에요. 그러나 너무 외관이 그럴듯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아도 자동차를 세워놓고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값비싼 고물에 불과하겠죠.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집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교회의 신앙관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지 하나하나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영적 기도에 아멘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죠. 물론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죠. 우리네 교회에서 주장하는 믿음은 자신이 믿는 것을 토대로 삼고 있어요. 말하자면 스스로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확신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 확신의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그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전능하다라는 뜻이죠. 뭐 전지는 빼더라도 못할 것이 없는 게 전능 아니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전능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직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원전에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 18절 말씀은 제가 아주 틈만 나면 얘기하는 말씀인데, 믿음의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어요. 그럼 표적이 없으면 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맞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랬어요. 테스트해봐라.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해봐라 이거야. 그리고 확증해봐라 이거야. 니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 나 안에 계셔. 성령 안에 계셔. 그렇게 얘기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믿는 거야? 테스트해보고 결과로 확증해봐라. 증명해봐라 이거죠. 테스트하고 증명해봐라요. 증명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 뚫는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는 자는 넘어지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버림받았는데, 그 믿지 않은 자가 누구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거 아니라니까. 시작은 되겠지. 시작은 누가 믿는 자야?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증명해봐라. 그 증명이 뭐야? 바로 표적이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는 자들 믿음이 있다면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 교회에서 못 들어봤죠?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고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사기 치는 거지. 자기 확신의 믿음은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속임수예요. 말장난이라고, 말장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예배예요. 우리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게 예배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예배 의식을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거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도 적지 않죠. 이러한 주의 가르침이 성경적일까?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과 라트레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번역한 거예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절하다라는 말이야. 절하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께 절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절하고 프루스퀴네오예요. 거기는 예배하고 안 했지. 그냥 절하고 했어. 뭐 배자가 절할 배자 아니야?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의식이라 아니고 절하다.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는 제사라는 뜻인데, 제사. 뭐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 의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짜리 예배 의식이 돼버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이 라트레이아라는 제사를 번역한 거예요. 영적 제사니라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Living sacrifice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예배 의식에 참석하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게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고 뭘 물어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물어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드렸어요. 둘 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 장소로 성경에 지칭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렸어. 물어봤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 스피릿, 진리, 트루스. 그럼 여기서 예배 의식을 드려라겠어? 하나님께 절하고 섬겨라 이런 뜻이지.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 근데 우리네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교회 건물이 특정한 종교 건물에서 예배 의식을 드리는 단어로 비틀어서 가르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도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럼 예배가 되는 거지.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와가지고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앉아서 딴 생각이나 하거나 졸고 구경한다고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예배에 성공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지.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 의식은 사도행전으로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예배 의식은 성경이 쓰였던 시절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지 당연히.
뭐 그렇다고 해서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 의식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하는 자, 그게 예배야. 그거 안 하고 교회 맨날 와봐야 시간 낭비, 돈 낭비지. 왜 우리나라에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 줄 알아요? 그것도 잘 몰랐어 제가. 전에 제가 CBS 10년 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 그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어떤 목사가 대신 얘기해줬어. 예배를 드려야 헌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 내가. 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이 드리는 이유는 헌금이 나오니까. 다른 거 하면 헌금 안 나오잖아. 세 번째, 교회.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는 단어예요.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붙었는데, 에크는 밖으로,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말. 밖에서 부른 특정한 공동체고 특정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가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쓰던 이 단어가 그냥 공동체라고 번역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교회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였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해버리니까, 원래 교회라는 뜻은 가르칠 교회다, 모이래 자잖아. 모여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교회라는 말 자체도 뭐 종교적인 색채는 없어요. 템플 해야 되는 거지. 신전, 절. 그게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단어잖아. 원래 교회라는 말 자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나 우리나라 이 한자어 교회라는 말이나 종교적인 색채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종교적인 색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 예배당으로 쓰이는 거지.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뭐 종교 행사를 하고 예배 의식을 드리고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쓰였던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 세워져 있고 교단 명패가 붙어있는 교회 이름이 있는 그런 기독교 종교 건물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나오지.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정확하게 말해서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몸이 된 교회. 그의 몸이 된 교회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만 안 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그냥 종교 건물이지. 기독교 종교 건물.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안에 계시지. 그죠?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의식 백날 드려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종교 행사하는 거야.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적인 행사하는 건물이야. 절하고 똑같아. 이슬람 성전하고 똑같아.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예불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뭐 그러는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도 비방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수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이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수혈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느니라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 19장의 37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교회가 두 번 나와요. 에클레시아가 두 번 나와. 민회에서 결정할 자, 민회. 이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이 모임, 이 두 개 다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교회라고 번역 안 했지. 왜? 이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야. 그죠? 그러니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교회라고 번역 안 했어.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라고 번역한 게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 없다니까. 거기서 뭔 짓거리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니까. 꿈을 깨셔야지. 네 번째, 죄. 이 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나 헬라어로 하마르치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사리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죄 혹은 이 현행법을 위반한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게 다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건 전부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지은 거잖아. 그죠?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니까 그런 격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래 생각했던 죄가 아니지. 성경에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원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니까 특정하게 어떤 종교적인 특정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뜻, 율법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지키라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죄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주일 성수와 11조, 교회 봉사 혹은 목사가 얘기한 거 안 들으면 죄야.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늘에서 번개라도 떨어질 것 같지, 벼락이라도 칠 것 같잖아. 찝찝하지. 그거 죄라고 한 적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 주일이라는 말은 멸망의 날이란, 예수님이 심판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요일이 주일이 돼버린, 난 모르겠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성수라는 말은 원래 안식일 성수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인데, 주일날, 일요일날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드리는 게 무슨 성수야 그게.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글쎄 모르겠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일 성수 하지 마라.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뭐 사실 일요일날은 모든 직장도 다 쉬고 그러니까 그날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친교도 나누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영성학교도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데 오늘 드리잖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잖아. 우리도 그런 의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뭐 그 외에도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아주 비틀어서 왜곡해서 죄라고 가르치는 것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줄 알아?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떨 일도 없겠지.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뭐 저 목사지만 목사가 다 얘기했다고 하나님 뭐 하나님의 대언자니 이게 다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슨 목사가 무슨 대언자예요? 대언자. 물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 생각 섞어서 얘기하거나 뭐 속내나 동기나 목적이 지 욕심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이런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예배의식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서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죠. 그게 문제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경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련하다. 미련한 놈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주일 성수 안 해도 지옥 안 가는데 형제에게 짜증 한번 내면 지옥 간다 그래서. 형제가 누구야? 이웃이 누구야? 여러분 가족들이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전부. 그게 다 이웃이잖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잖아.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야. 안 지키면 지옥 가겠지. 그뿐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거 죄지은 거잖아. 생각만 해도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대. 무슨 죄들이 여러분이 천국 가겠어? 그런데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그건 지옥 간다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우습게 알고 있으면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별로 없지. 왜? 싫어하니까. 다 지옥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 가. 그런 설교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몇 번이나 들어봤냐고. 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 사랑의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런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품기만 하면 다 지옥 가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 안 하는 줄 알아? 그럼 싫어해서 교회 안 나올까봐. 교회 안 나오면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낼까봐. 제 얘기 맞죠?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교 사업장의 고객으로 생각해. 고객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야 돈벌이가 되겠잖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깼지. 저 신목사 쟤는 맛이 갔는 것 같아. 뭐 그래 생각하겠지.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 잘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잖아. 아, 나 죄 잘 모르는데, 그거 잘 몰랐는데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서 잘 몰라. 그러면, 모르니까 봐줄게.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게 죄였어요? 처음 듣는 말이야. 그럼, 너 몰랐냐? 알았어. 그럼 너는 몰랐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겠냐고? 웃기죠? 예수님이, 야, 성경책 없어, 너? 네가 안 읽은 게 네 잘못이지. 누가 그런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 내가 다니라고 그랬냐? 그런 얘기도 안 하실 거야. 그죠? 모르는 벌써 지옥에 떨어질 거지. 뭘 하는 순간 벌써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리고 아니 내가 왜 지옥에 가? 내가 떨어졌을까? 그러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도 아는 사람이지. 상당 게시판에 자기가, 자기 회사가 포항제철, 무슨 협력회사인가 봐. 그래서 용광로 옆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대. 근데 엄청 뜨겁더래. 그래서 나한테 지옥불이 거기보다 더 뜨거워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오늘 제가 얼굴책에다가 아니 페이스북에다가 나도 영어 좀 아니까 이렇게 한국말을 쓰면 여러분이 이해할까봐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칼럼을 올리면서 누가 친구 되면 옆에서 올리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 시체가 수십 구가 불에 탄 그 장면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 나이지리아인가 뭐 아프리카에서 하여튼 그 극장 옆에 그 연료차가 이렇게 전복이 되는 바람에 불이 나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던 사람들이 다 불에 다 죽은 그 시체들을 다 마당에다 끌어놓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였어. 그걸 보니까 왜 개 끄슬른 거하고 똑같더만. 사람이 다 탄 거지, 시체.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걸 보면서, 야, 이 지옥이 분명히 이럴 텐데. 그 영화관에서 불에 탄 사람들은 고통 있어봐야 1분, 2분 정도밖에 안 있었을 텐데. 야, 지옥에 가면 죽지도 않는다는데. 막 그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성령님께서 전에 그랬어요.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그 부자, 거짓 나사로와 부자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만 내
적셔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했을까? 여러분이 실감나?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저는 실감이 나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옥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얘기했잖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 모든 계명. 생각으로 죄를 짓더라도 무조건 지옥 간대. 지옥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어떻게 해야 돼?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 교인들 빠져나간다고 안 가르쳐. 교인들이 돈으로 보여. 문제는 여러분이야. 뭐 목회자가 뭐 돈으로 받든지 뭐 사람으로 받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 가냐 마냐 아니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구나. 은혜 구원. 많이 들어봤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고민 안 해도 돼. 왜? 은혜로 구원 받았다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며 의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은혜로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공로를 믿잖아. 그럼 너는 은혜로 구원 받은 거야. 근데 무슨 죄야? 그거 고민하면 안 돼. 그냥 회개해. 그냥 그러고 잊어먹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가 됐다. 고민하지 마라. 끝.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와,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어도 구원 절대 안 잃어버린다. 그것처럼 버려두지 않나.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까발리는 것도 싫어하고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리잖아. 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야. 그거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과연 그럴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전부 지옥으로 떨어져. 그런 죄도 전부 지옥에 간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야. 한 명도 없겠지. 어떻게 그 수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구원을 얻는 문을 열어주셨죠. 말하자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의 회개 기도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면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서 7개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있겠어요? 초대교회인들이 누군데? 그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 없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왜 지금의 신앙생활을, 지금의 믿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했을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마음의 생각이 죄이며 육체의 생각을 좇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본질상이라는 게 얘기했잖아요. 본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본성. 여러분의 본성이 죄인이라.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 이미 바이러스가 먹었어. 이미 처음부터 바이러스가 먹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러므로 이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 밧줄을 내려주셨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몫이죠. 날마다 쉬지 않고 회개하는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생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었어.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하물며 우리한테 우리는 봐줄게. 대한민국 국민은 봐줄게. 대한민국 교인들은 봐줄게. 그러시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죄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그냥 거저 천국에 가는 게 은혜라고? 이게 바로 미호경이 넣어준 속임수죠. 그래서 사람들은 1분짜리 영접기도에 아멘만 하면 천국 간대. 믿음이 있대.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먼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통곡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으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과거에 1분짜리 영접기도와 회개기도 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인간의 교리를 확신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길을 열어주셨으면 날마다 붙잡아야지. 날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제게 와 주셔서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제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가요. 은혜로 구원 받았대. 다 지옥 갈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1분짜리 영접 기도에 아멘 하면 간다고? 기가 막히지. 이처럼 미혹형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미혹시켜서 잘못된 구원론과 신앙관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어. 은사도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다 천국 가요. 그렇게 속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미혹의 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다란 말이 테스트하다란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가다 테스트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죄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한테 허락하셨어. 유혹해봐라. 유혹이라는 말하고 테스트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페이라즈랑 헬라예요. 그게 똑같은 단어라니까. 사탄이 볼 때는 유혹하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테스트 해보겠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으면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뜻이라고. 그런데 주기도문을 예배 맞추는 신호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 성령께서는 저에게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미혹영에게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나 아니면 종말의 날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대로 사셔요. 영상학교 올 필요도 없어. 들어봐야 짜증만 나지. 스트레스 받잖아. 그냥 텔레비 봐요. 집에 가서. 교회 뭐하러 가? 어차피 다 지옥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거 없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눈만 뜨면 예수님 보혈. 내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 보혈의 강물에 가서 내 죄를 씻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냥 눈만 뜨면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다 숙제해야 되잖아. 오늘 또 돈 오늘 입금해야 되는데 오늘 돈 어떻게 벌지? 그런 사람 다 지옥 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야지.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 우리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5가지 신앙관에 대해서 잘 여러분 분별하시고, 제 말이 아니다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시면 되고, 맞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에 목숨 걸으셔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지옥의 운명이었을 건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회를 절대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